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오늘 이 물된 동산 선교의 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나오는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라. 참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물된 동산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역사하심이 모든 영역을 따라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마음에 되새겨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너를 인도하여 어떤 곳에서 인도해요? 좋은 곳에서도 인도하시지만은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항상 인도해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고 결국은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청라중앙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영역을 뒤돌아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선교회를 보내주셔서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케 하는 영육 간에 하나님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모든 범사의 풍성한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이제야 물된 동산에 하나님의 실체를 이 중앙순복음교회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물된 동산의 그 역사가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혼을 만족해 하고 뼈를 견고케 하고 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지지 않은 샘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실상이 오늘 선교회 이 청라중앙순복음교회 오늘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와 결실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발현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역을 따라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오늘 말씀대로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처럼 영혼과 또 육체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이게 그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때 보면은 남녀가 동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론적으로 서로를 아는 거하고 결혼해서 한 지붕 밑에 이제 자녀를 출산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남자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늘 숨결처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안에서 신명기 오늘 32장 9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봤던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손으로 꼽는 사람으로 친다고 하면 모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경험했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는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또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그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의 훈련을 다 마쳐갈 때쯤에 가나안의 그 평지가 보여지는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출애굽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 2세대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너희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경험하고 평생을 체험해 나갔던 하나님을 3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 내가 경험했던 3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마음속에 꽉 붙들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은택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제일 먼저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오늘 10절에 아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가 경험했던,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오늘 울부짖는 광야에서, 짐승의 그 울부짖는 광야에서 자기 눈동자처럼 지켰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은요, 얼마나 약합니까? 그 약한 부분에서도 몸이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옛말에도 눈을 치면은 그 90%가 10냥이라고 하면은 9냥이 이 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눈은 몸 전체에 다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눈동자는 머리뼈에 그 단단한 두개골의 뼈에 보호받고 있고, 때로는 눈꺼풀이 들어오면 눈썹을 통해서 눈물샘이 나게끔 해가지고 눈동자를 또 깨끗하게 보호하고 정화시키면서 몸에 이 눈동자의 역할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얘기하더라도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눈동자같이 보호했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 가운데 제일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로 모든 것들이 응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를 살펴보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떠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의 생명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고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만나가 임하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주권자가 되어지는 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 가운데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그 아우성을 칠 때에도 반석 하나를 쳐서 그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통해 가지고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을 솟아낼 정도의, 하나님은 일시적인 개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돌을 깨트려 가지고 그 땅 자체의 모든 진동을 통해 가지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물을 마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것뿐만 아니라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좋게 보시고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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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나서도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 이하를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지구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좋게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드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나중은 반드시 좋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의 진정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의 종류대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는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겪었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실 이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두 번째 하나님은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모세가 그 광야에서 또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마 광야에서는요, 다른 새는 몰라도 이 독수리는 많이 보게 되어졌을 거예요.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낳고 어떻게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각 훈련이 그 자연 광야 그 자체에서도 많이 그 독수리의
형태를 아마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 중에 왕이라고 표현하지요. 일반 새들과 다릅니다. 절벽 높은 곳에서 그 둥지를 틀고 또 거기에 그 알을 하나에서 한 2개 정도 많이 낳지도 않지요. 그리고 알을 낳기 전에는 아주 그 둥지로 나뭇가시로 크게 절벽 위에 둠승둠승 얽어 가지고 만든 이후에는 그 안에는 토끼라든지 부드러운 새들을 또 사냥하고 나서 그 부드러운 털들을 그 가시처럼 단단한 집 안쪽에다가 계속 보들보들한 털들을 깔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포실포실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알을 낳게 되어지고 부화가 되어져서 이 새끼가 자라게 되어지면 이 새끼가 얼마나 그 높은 지대에서 광야에서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서 어미가 물어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잘 어머니가 끝까지 먹여 살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모든 그 안에 있는 보들보들한 털들을 다 물어다가 밖으로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까실까실한 삐죽삐죽한 나뭇가지가 보들보들한 털이 없어지니까 찌르니까 새끼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때 어미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로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이 오늘 11절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털을 다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러니까 새끼가 정신이 없도록 안에 있는 보들보들한 털들을 다 빼니까 이게 가시가 찔리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그 나올 때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으며 그 새끼를 등에 업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업고 올라가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가 만약에 그 독수리가 등에 업고 상공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리게 되면 새끼가 조용히 눈 감고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이 새끼는 최악의 비명을 지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때 이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새끼를 붙들어서 또 등에 업고 하늘 창공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이 훈련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 독수리가 날개에 그 근육이 붙어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상황을 보면서 이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고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창공에서 떨어뜨릴 때는 독수리가 새끼를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민감도가 예민한 상태에서 바라보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한순간 잘못하면 새끼가 떨어져 죽기 때문에 그 새끼에게 온갖 집중을 하면서 어미가 훈련을 하는데, 이 조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훈련 속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미물인 독수리도 창공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 훈련시킬 때는 온통 온 신경을 집중해서 새끼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새끼를 보호하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훈련을 시키고, 언제까지 훈련을 시켜요? 새끼가 그 근육이
날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날개가 온전하게 달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의 날개가 근육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훈련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훈련이 질병일 수도 있고, 또 삶 속에 재정적인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고, 또 사람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통해서 이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야 돼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훈련할 때 이 어려운 과정들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가 경험했던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의 때가 잘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가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 속에서 눈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상태에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서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함이 올 때에는 물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양적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기는 그 주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떡을 떼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18절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갖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범위는 우리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을 보면 1,100가지 너희에게 더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이 단순하게 어느 정도 풍요로움이 아니라 1,100가지 그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지만 이 훈련의 기간을 잘 마무리한 이후에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에 결론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단순하게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급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뼈대를 딱 세우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모습으로 강조하면서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할 수 있는 영육간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물된 동산 선교에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한 개척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는 이 모든 것이야말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개인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선교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이 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흘러 들어가고, 또한 저 개인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임종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바울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결실의 복도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받아 누려 나가다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